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두 대상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1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하심일까요? 손으로 지으신 일, 그러니까 창조자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시편 기자는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자연 만물과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보여주지만 말씀은 그것에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어있고 계속 우둔하게 살 것이며 거짓된 것으로 마음이 슬플 것이고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죽게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탐하면 타락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며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하며 삶의 분별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또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로부터 경계를 받아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 있는 길, 행복한 길이라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다윗은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경고를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스스로 깨달을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하고 또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할 거라고 여기지만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라도 넘어가고 합리화를 할 때 우리는 언젠가 그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많은 말과 그 많은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말이 되고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는 당신의 위대함을 감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는 당신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죄에서 멀리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 보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광대함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서 다윗처럼 감격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이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